10월 13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또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나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찬양을 반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예배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에 충만한 평화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모든 염려와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계는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고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치료를 경험하며 위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가족들도 하나님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심령을 쪼개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는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순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해라 라는 그런 부탁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생각이었다면 우리가 악한 사단의 권계와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이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처럼 말도 예쁘게 하고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조금 중심을 잡고자 하는 것은 2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소중하냐? 그 이유를 오늘 고린도전서 기자는 지은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신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어떤 값을 치렀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교회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부르고 성령님의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성전인 나를,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흉악하고 못되었어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평생 오랜 시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니 그런 고민들을 하실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저는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넓은 우주에 나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잘생기지 못하고 어여쁘지 않아서 속상하고 괴로웠던 적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좀 못생기기도 하고 좀 덜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 넓은 우주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오셨지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은혜는 그냥 거저 어쩌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확률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3억 분의 1 정도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가질 때 그냥 내가 난 게 아니고, 아빠 씨가 막 엄마한테 달려갈 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 그것들 가운데에서 2등하는 애가 그걸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2등하는 애가. 그런데 그 확률이 한 3억 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 인구가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인구의 4분의 3하고 내가 경기를 해서 이긴 거예요. 3억 명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경주를 해서 내가 이겨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어렵게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하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받아줄게 라고 하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1천만 명이 기독교 인구가 되는 거예요. 자, 기분 좋다. 그러면 이 1천만 명을 전부 다 천국에 보내자 그래도 5명 가운데 1명만 천국에 가는 거고 5명 가운데 4명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값진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 5분의 1 안에 천국에 가는 확률 안에 어렵게 들어와 계신 겁니다. 자, 보세요. 전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갑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얼마게요? 50불짜리입니다. 50불짜리. 이거 가지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손 들어보세요. 야, 역시 돈에 욕심이 없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젊은 친구들은 다 손 듭니다. 이거 50불이에요. 50불. 작은 돈 아니죠. 제가 이걸 이렇게 구겼어요. 그래도 가지고 싶은 분 손 들으세요. 또 손을 들어요. 이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 바닥에 버려. 이거 밟았어. 막 밟어. 이렇게 막 때가 잔뜩 묻었어. 이거 가지고 싶은 분 손 들으세요. 손 들어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이 50달러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좀 구겨지면 어때? 때 좀 묻으면 어때? 툭 털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50불의 가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 거니까 얼른 집어넣어야지. 빨리 누가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 제 겁니다. 네. 이렇게 돈에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이 묻어도 더러워져도 때가 묻어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이깟 50불, 100불짜리 지폐 돈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내 자식도 소중한데 그 자식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나를 사셨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식보다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귀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치의 척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나를 피로 사신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주홍같은 죄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툭툭 돈에 묻은 때를 털어버리고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를 툭툭 털어서 하나님 주머니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가족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물로 수장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신음도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물을 먹고 꼬르륵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들이 내뱉는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음들을,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들을 무시하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내가 가치가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하고 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남에게 잘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인생 잘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믿음까지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너한테 준 거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를 창조했어.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나와 한 약속은 다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기본적인 믿음의 구조를 깨트렸을 때 그는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는 믿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그런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소통이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하루 정도면 24시간 아니면 어느 나라든지 미국에서 출발해서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또 타고 여러 저기를 하겠지만 비행기 한 대 가지고 쑥 날아가면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가 믿고 있었던 진리들이 이제 새롭게 더 조명되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 세계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유명한 신학교회들에서도 그런 주제와 어떤 그런 논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도 변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태초에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틀이 바뀌고 하나님의 법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인식과 구조가 달라지고 우리가 우주까지 나가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미국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조금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 이게 맞나? 정말 그런가? 그럴듯한데 이런 생각이 가져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오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이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씀이 그대로 진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존재의 우리가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잠깐만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죽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귀한 생각들을 세상에 넘쳐나는 잘못된 생각들과 오류들로 흔들리게 만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니까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도 누군가에게 막 뭐라고 하고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막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은 그 시점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의 자세이며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의 핏값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셔서 영원한 나라에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복을 주시는데, 평화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80이든 90이든 행복하게 여전히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탐복해야 합니다. 속상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한탄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속상함과 한탄도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라고 신앙적인 고백과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인 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연세대 교양학부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지금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네요. 8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 한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하면 한번 집회하고 나가면 여의도에 그 목발 이렇게 뭐 휠체어 이런 것들이 막 트럭으로 3대씩 버려지고 그랬대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왔다가 그거 타고 왔다가 그거 짚고 왔다가 치료가 되어서 그걸 다 버리고 거기에 쓰레기로 남고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그때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묻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침략당해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다윗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야, 교회가 허락했으니까 괜찮대.
누가 허락했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 모두 해도 크게 문제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 보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러지? 왜 평화로운데? 아니, 성전 마당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내가 저 먼 내 집에서부터 재물을 소도 끌고 오고 염소도 끌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오다 보면 또 먹여야 되고, 오다 보면 살도 빠지고, 올 땐 좋은 거였는데 좀 부실해 보이고, 이러니까 그 성전 마당에서 아주 토실토실하고 예쁘게 관리된 그런 짐승들을 팔았거든요. 제물로 제사 지내라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그렇고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획기적이야. 야, 이거 해낸 사람들은 정말 탁월해. 제사장들이 그런 건의안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괜찮네, 성도들을 위한 것 같아,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전 마당에 한쪽에서는 헬라 돈, 로마 돈을 우리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좌판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아주 질 좋은 재물들을 거기서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공급해 봅시다.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사는 성도들은 교회가 제사장이 허락했는데 이거 성경적으로 옳은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 거기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들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성이 없고 순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량으로 생산해낸 그런 양과 소들을 거기다 놓고 내가 돈으로 구매해서 거기서 제사로 드려. 형식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5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5분을 귀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 왜?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고 보기에 좋으시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는 또 이 병원 안에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내 믿음을 평가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도 이 병원 안에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 한 주간도 구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까지 내어줘 그 아들이 흘린 피로 나를 사셨다고 하시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겠습니까? 내게 묻은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니 이 한 주간도 감사함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천국에서 내 주님과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며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피로 사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 이 한 주간도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1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큰 믿음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인가를 새삼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질고와 아픔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쇠약해지더라도 내 마음과 정신은 올곧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흠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해 감탄하고 탐복하며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했던 충성했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